서버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굽힘을 알거니와 내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저희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세상의 소망, 저희들에게 행복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교회를 찾지 말고 좋은 교회 되어주기를 원하지 말고 우리가 눈물과 기도로 좋은 교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스스로에게 행복이요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후 시간에 또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쪼개져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가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죽어지고 내 교만이 죽어지고 내 자부심이 죽어지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만 저희들에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루디아 여전도의 루디아 권사회가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자주항사 루디아가 헌신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사도 바울을 행복하게 했던 것처럼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루디아 권사가 그런 권사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물질도 어렵고 때로는 힘든 기도의 제목도 있고 건강도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핑계하지 않으며 하나님 주실 건강 믿고 물질 믿고 주님의 삶의 상황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살고 헌신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선문학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립 24주년을 이제 맞이하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목사는 곰곰이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교회가 생각이 나요. 빌립보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많은 교회들이 생각이 나지만 특별히 이제 소아시아 7교회, 계시록 2장부터 기록되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요한계시록 2장부터 소아시아 7교회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저하고 딱딱딱딱 맞는 분들은 코드가 맞는 분들이고 안 맞는 분들은 한 3일 동안 금식기도 해야 될 분인데 제가 하는 순서는 성경에 있는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첫째가 에베소 교회고 두 번째가 서문학교회고 세 번째가 제가 알려드렸는데도 성경을 보면서 하면 그대로 순서가 나오는데 그죠? 버가목 교회고 네 번째가 두아디레아 교회고 다섯 번째가 사뎃교회고 여섯 번째가 빌라델피아고 한 교회가 무슨 교회? 라우디아 교회.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 두 번째가 서머나, 세 번째가 버가모, 네 번째가 완전히 포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사뎃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 이제 그런 교회 7교회인데 이 말은 뭐냐 하면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만 있었다는 이제 소아시아는 지금 터키 지역을 말하는데 넓은 지역이잖아요. 7교회만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각기 다른 7개 유형의 교회를 샘플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7개를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세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함께 있어요. 다시 세 교회는 무엇과 무엇이 칭찬도 있고 책망이 있는 교회가 있고 두 교회는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어. 칭찬이 하나도 없어. 가슴 아픈 교회죠. 그리고 두 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칭찬만 있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어떤 교회?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그 중에서 오늘 시간이 다 서머나 교회를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되는 대로 하여튼 서머나 교회에서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오후 예배 시간에 소아시아 7교회를 좀 나누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정할 것이고 어쨌거나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서 우리가 좀 대해서 좀 나누게 되는데 서머나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칭찬만 있고 주님의 사자가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책망할 것이 없고 무엇만 있다? 칭찬만 있는 그런 교회가 한마디로 말하면 아름다운 교회가 서머나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지금 소아시아 터키 반도에 가면 소아시아 반도 터키에 가보면 7교회가 다 없어졌어요. 소아시아 7교회가 다 없어지고 터전만 돌무더기만 그런 남아있는데 유일하게 서머나 교회만은 그대로 남아서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터키 지역을 쭉 사도 바울의 성지자는 순례하면서 가슴 아픈 일이 뭐냐면 그렇게 찬란했던 교회들이 돌무더기만 남은 교회들이 대부분이에요. 참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교회가 있어요. 잠깐 쓰임 받고 없어지는 교회가 있고, 그죠? 조금 더 길게 쓰임받다 없어지는 교회가 있고 영원히 서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죠. 우리 양일교회는 잠깐 쓰이고 사라지는 교회가 아니라, 잠깐 쓰이고 없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조금 길게 쓰임받고 없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잠깐 쓰임받고 버려지는 사람, 쓰임받지도 못하는 사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쓰임받는다는 것, 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주를 위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귀한 것으로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터전만 남아있는 것을 보고 참 가슴이 아픈데 서머나 교회만큼은 그대로 남아서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터키는 이슬람 국가예요. 회교 국가란 말이죠. 국민의 90% 이상이 이슬람이에요. 몇 프로? 90%. 우리나라가 교회가 많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우리 기독교 인구가 지금 25% 안 되잖아요. 한동안 25%까지 갔다고 이야기했지만 천주교까지 합해도 지금 25%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국민의 90% 이상이 이슬람입니다. 이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무슨 뜻이냐면 예수 믿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슬람 사람들은 공격적이잖아요. 막 예수 믿는 사람 타켓을 해가지고 테러를 벌이고 막 9.11 테러 이런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곳이 이슬람 교도들인데 90%가 이슬람, 예수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제 터키 전체로 놓고 보면.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이 서머나 지역은 뭐냐면 참 특이한 것이 뭐냐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로 오늘도 아주 귀하게 남아있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이야기죠. 90% 이상이 이슬람인데 서머나 지역은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 3분의 1이 넘는. 서머나 인구가 20만 정도가 되는데 지금 그중에 7만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라기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50년 후에 1000년 후에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머나 교회 같이 영원히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남아서 가고 오는 모든 세대에 아름다운 교훈을 주는 교회,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 책망받지 말고 주님의 칭찬을 듣는 아름다운 교회로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렇게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속해 있던 서머나는 그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미항이 있었다고 그래요. 천혜의 아름다운 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이제 미항을 끼고 있는 지역이 서머나였었다고 이제 그래요. 서머나는 그 당시에 보기 드물게 계획된 도시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시아의 면류관이요, 아시아 안의 꽃으로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도시가 이제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였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서머나 사람들은 몇 가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먼저 1000년이 넘은 도시라고 하는 오래된 도시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는 계획된 도시로 높은 문명을 가지고 있는 문명의 도시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서머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이제 그래요. 그런가 하면 서머나에는 또 하나 특징이 있었는데 당시 소아시아 반도에 속한 도시 중에서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인구수가 가장 많은 도시가 서머나에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유대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곳곳에 경제권을 장악했는데 이 서머나에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들어서 유대인들이 상권을 장악한 그런 도시가 이제 서머나였었다고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였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이 서머나에 어떻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2000년도에 개척이 되어서 이제 세워진 그런 교회잖아요. 어느 교회는 또 이렇게 세워지고 저렇게 세워진 그런 교회, 다 이제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제 루디아가 예수 믿고 간수장이 예수 믿고 그래 세워진 교회, 뭐 하여튼 그렇지 않습니까? 서문화 교회는 어떻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당시의 역사 기록을 검토해 보면 아마도 이제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았겠느냐, 그런 추정을 합니다. 추정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6개월 동안 머물었거든요. 근데 이 에베소하고 서문화의 거리가 한 60km 정도뿐이 안 된다고 그래요. 에베소, 사도 바울이 세우고 2년 6개월 동안 있었던 에베소와 서문화의 거리가 이제 60km 정도뿐이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한 2, 3일이면 왕복을 할 수 있는 거리였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으면서 서문화 교회를 몇 번 방문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이제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에베소가 서머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추정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아름다운 미양의 서머나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자부심이 가득하고 계획된 문명의 도시이고 오랜 역사를 가진 서머나 사람들에게 먼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오늘 제가 방송실에 부탁을 못 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뜨네요. 그래도 예. 감사합니다.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시가 가라사대에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이게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누구예요? 주님이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따라합니다. 환난과 궁핍을 주님이 아십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외부로부터 오는 압력, 핍박을 말하는 것이죠. 궁핍은 가난한 것을 말합니다. 이 서머나, 그렇게 문명의 도시고 계획된 도시가 서머나였었지만은 거기에서 살아가는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핍박과 가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서머나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서머나가 특별히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박해를 심하게 받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그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눈에 볼 때는 기독교인들이 이게 이단이었거든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눈에 가시같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 보다도 서머나 교회가 더 많은 박해와 더 많은 핍박과 더 많은 고난과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난했어요. 왜 가난했는가?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사회적으로 하층민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천민이나 뇌 같은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예수를 많이 믿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인들이 더 가난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머나 유대인들이 많이 와서 살았고 상권을 그들이 장악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거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건도 대주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게에서는 물건도 사주지 않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경제권을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더 가난할 수밖에 없고 더 궁핍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서머나 교회를 가리켜서 내 궁핍을 알고 내 환난을 한다. 여러분,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이야기를 전개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여러분, 말이 어폐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역설적이잖아요. 내 궁핍과 환난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신, 궁핍하고 환난 중에, 핍박 중에, 가난 중에 서머나 교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이요 나중이요 다시 살아나시니가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육신적으로는 궁핍하지만 너는 실제로 부유한 사람이야. 너희들은 실제로 부유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큰 소리, 옆에 주무시려고 폼 잡고 계시는 분 좀 깨도록 좀.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세상의 기준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얼마나 많이 누리고 살아가느냐, 이런 관점으로 궁핍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을 구분하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은 차 타고 넓은 집 갔나, 이런 것으로 가지고 구분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내가 누구와 더불어 살아가느냐, 누구와 더불어 살아가느냐를 묻고 계십니다. 비록 큰 집을 가지지 못했고 좋은 송이샤를 가지지 못해도, 비록 많은 돈이 없을지라도 내 안에 생명의 근원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면 주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부자라는 거예요. 풍요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권력 너무나 아둥바둥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70평생 80평생 그것은 우리를 기쁘게 해줄 뿐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절대로 못해요. 그러나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를 영원히 풍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문학교의 교인들은 환란과 궁핍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세상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들 정말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실상은 부유한 사람이다. 너희가 실제로 부자다. 속으로 그래도 돈 많은 게 좋죠. 뭐 그렇습니까? 물론 그것도 좋지만 여러분 정말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길선주 목사님 좀 이야기할게요. 3.1절 지났기 때문에 이분 이야기 좀 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길선주 목사님이 이제 3.1운동 때 민족의 33명, 민족의 대표 중에 한 분이 될 정도로 훌륭한 분이시고 독립운동가이셨습니다. 근데 이 길선주 목사님은 원래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이셨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젊어서는 예수를 믿지 않고 도교에 빠졌던 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이 되신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굉장히 부자였었대요. 부자 이야기만 나면 속으로 좋겠다. 뭐 좋은 거 좋죠. 뭐 어떻게 부자가 되었냐면 평양에 약재상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누구나 말하면 알만한 그런 큰 부자였었다고 그래요.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평양에 소문난 부자로 살던 분이 이 이제 길선주 집사, 길선주 장로님이셨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장로님으로 이제 헌신을 하면서 예배당을 짓는다고 하면 땅을 몇백 평씩 막 이렇게 척척 헌금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성령께서 이제 이분의 마음을 사로잡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성도들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부자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안 좋은 방법으로 돈을 벌 때가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친구가 돈을 맡겼는데 그것도 이제 이렇게 잡수시고 이제 그랬던 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평양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제 사람들 앞에 나가서 내가 옳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를 하셨다고 이제 그래요. 이제 1907년 부흥운동 기록에 보면 그 길선주 이제 장로님이셨을 때죠. 이분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회개하고 고백했을 때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은혜에 임하게 되었고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1907년 부흥운동이, 한국 대부흥운동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따지고 따지면 이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와 간증 때문에 1907년 대분동에 불이 붙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분이 이제 다 내려놓고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평생을 이렇게 전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신 분이 이제 길선주 장로님이셨다가 길선주 목사님이 되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제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제 불쌍한 이웃에게 다 나누어 주고 혈혈단신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순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 살아간 분이 이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셨습니다. 하루는 이 길선주 목사님께서 이제 깊은 산골로 들어가서 복음을 이제 전하시는데, 옛날에 뭐 인심이 좋으니까 여기 가서 얻어먹고 저기 가서 얻어먹고 그러면서 지낼 수 있었는데 아마 그렇게 얻어먹을 만한 것도 변변치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며칠 음식을 먹지 못하고 굶으셨대요.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래서 허기진 배로 움켜잡고 하나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음식을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했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믿음 따라 말해보세요. 어떻게 되었을까? 눈을 떠보니까 민가도 없는 깊은 산속이었는데 마침 양반집 도련님이 말을 타고 그 거리를 지나가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지나가면서, 죄송합니다, 똥을 싸고 지나가는 거예요. 말이 지나가면서 똥을 싸고. 그런데 말이 설사를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뭘 잘못 먹었는지, 뭐 많이 먹었는지, 급하게 먹었는지 설사를 하고 지나가는데 그 배설물 가운데 그 콩이 있더라는, 콩이 말이 급하게 콩을 먹었는지 소화가 안 돼서 그대로 나와버리고 막. 길손주 목사님은 그 말똥을 손으로 움켜다가 시냇물에 씻어서 그것을 먹고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하셨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오늘 내가 목사가 되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나면서 괜히 마음이 이제 감사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면서 마음이 어렵고 좀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말똥에 있는 그 콩을 주워 가지고 냇물에 가서 씻어서 먹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길손주 목사님을 가리켜서 정말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분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믿어요. 주님이 보시기에 진정한 부자가 길손주 목사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잘 살수, 떵떵거리고 살아갈 평양의 소문난 부자였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다 분터처럼 여겨버리고 그 많은 재산을 이웃에게 나누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보배신 그리스도를 모시며 살아갔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가난을 한탄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해 왜 이렇게 살게 되느냐고 이야기하지 않고 한결같이 믿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 길손주 목사님, 그러면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우리에게 신앙을 물려주신 목사님, 한국교회 영적인 한 획을 그으신 목사님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기억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길손주 목사님이 얼마나 부유한 분으로 남아있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분으로 남아있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유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길손주 목사님을 가난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누가 천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길손주 목사님은 가난하고 천한 분이라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소문학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박해를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그 가운데 가난하게 사는 걸 안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내가 보기에 너희는 가난한 자가 아니고 실상은 부유한 자다. 실상은 내가 보기에 내가 축복하고 생명의 멸류관을 주고 은혜를 줄 만한 부유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부유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제 믿으려고, 오후 예배 나오신 분들 하나님 믿으려고 애를 쓰시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는요, 주일날 일터에 나가서 문을 열고 일을 하면 몇만 원, 몇십만 원 더 벌 수 있을 텐데 가게 문을 닫고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그 마음 아신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이 그 마음 아십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좀 해보세요. 네. 조금 더 이야기해 볼까요? 단돈 1,000원, 10,000원이 아쉬운 중에도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고 주정금이라 선교헌금이기에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 네팔에 교회 지읍시다. 제가 오늘 헌금 잘 안 보는데 오후 예배 내려오기까지 오늘 헌금이 어떻게 되나 좀 보고 내려왔어요. 참 마음에 감사했어요.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아낌없이 헌금하는 분들이 계셔요.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니까. 이름 없는 분들이 그런 분들. 여러분, 그 마음 주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느라고 하루 쉬는 날 일찍 일어나 성가대로 봉사하고 교회학교로 봉사하고 차량 봉사로, 주차한 날 주방 봉사로 교회학교에서 찬양대에서 수고하는 분들 참 많잖아요. 따라합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아멘. 이 말이에요, 이 말. 지금 주를
섬기는 것 때문에 서문학 교회가 박해를 당해. 주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상대를 해주지 않아요. 그래 가난하고 핍박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여 실상은 부유한 자다. 주님이 보시기에 부유한 자다. 에이 목사님,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야기시 우리 땅에서 어려운 게 그게 무슨, 그러면 그게 무슨 축복,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셔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결론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환난과 궁핍을 안 오니 내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된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다 죽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또 이야기해야 돼요? 안 해도 되죠? 알죠? 또 하고 싶은 얘기만 먹다 죽는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입다 죽는 인생이 되어도 되겠어요? 주님이 보시기에 야, 좀 부유하고 귀한 삶을 살았다. 여러분 이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서문학 교회는요, 교인들이 훌륭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과 궁핍이 있었지만 그들은 주님을 가슴에 모시고 핍박을 이겨내는 부유한 삶을 주님 안에 살아갔다. 좀 나눌 이야기가 좀 많은데 조금만 더 이야기를 나누고 그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좀 출타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첫 전사님이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생긴 그 해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장로신학대학교 신대원을 입학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을 만나러 왔다가 장로신학대학교 입학했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전사로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붙들려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전사를 몇 년 하시다가 우리 교회 청년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간 김은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아시는 분들 많죠? 몰라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저 인천에다 개척을 했는데 다음 주에 창립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와서 창립 예배 설교를 좀 해달래요. 제가 다음 주 예배는 출타를 하는데 메리메사 코랄하고 제가 동행을 해서 거기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니까 뭐 찬양대가 뭐 있고 그래 없잖아요. 그래서 메리메 찬양하고 제가 설교하고 우리 창립 예배를 드리고 와서 제가 다음 주에는 출타하게 될 텐데,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출신 전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출타하는데, 그래서 이제 서문학 교회를 오늘 마치고 싶은데 사실 오늘 나눌 말씀의 반뿐이 나누지 못하는 거라 다 나누지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 주님이 이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이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문화는 유대인들이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들의 모임의 이름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모였다고 하는 그들이 하는 일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해방을 주님이 하신다. 그들의 해방을 주님이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손해를 보는 것 우리 주님이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 말 하나면 되지 않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후반부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 아시면 되잖아요. 실상은 부유한 자다. 그들이 너희들을 회방하는 건 내가 다 안다. 다 안다는 말은 뭐예요? 다 안다는 말은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축복한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신앙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간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여러분 주님이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오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 이런 서문학 교회와 같은 주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이런 믿음의 주인공들, 믿음의 교회, 우리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창립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교회에 관해서 묵상하면서 종일토록 우리가 지냈습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세상의 견고한 진을 파하며 구원받는 백성들을 늘려가는 저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소문학교회처럼 환난과 핍박과 궁핍이 있을지라도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 그런 믿음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마지막까지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우리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